제가 요한복음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관한 많은 주석들, 연구서들, 그리고 논문들을 읽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의 저명한 학자 중에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주석 시리즈 중에 앵커 바이블 시리즈의 요한복음을 기고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가 쓴 후대의 그 요한복음의 그 연구서 중에 사랑받는 공동체라고 번역된 그런 책을 또 쓰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주석이 먼저 발간이 되었고요. 요한 공동체에 관한 그의 논문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발표된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서 이 레이몬드 브라운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자신이 쓴 주석, 그 앵커 바이블 시리즈 아주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그런 주석인데 그 후대에 본인이 쓴 논문에서 내가 이전에 썼던 논문에서 요한 공동체에 대한 내 견해가 잘못됐다라고 밝히는 것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연구했던 분들은 좀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이기도 했지만요, 먼저 발간된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학설을 세워나갔다면 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요한복음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한 대가로 알려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분야의 일관된 연구로 인정받아 대학에서 또 학자들의 이렇게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분이 본인의 이전 연구가 잘못됐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흔한 일도 아니고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대학자가 이전에 잘못 연구됐던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수정하여 다시 내놓고자 한다 하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책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또한 충격이기도 했지만 감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는 그분의 많은 책이 있는데요, 진실 앞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뭘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볼 수 있었던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참 한결같음도 중요하지만 부단히 진실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과 고침,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감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들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성경 디모데 후서에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라,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했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가장 좋은 스승과 인도자가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게 되어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해 가장 필요한 지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죄와 허물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을 때 회개함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지만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교정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의 트레이너 삼아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늘 성경 앞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성숙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가는 부단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갖고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용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고쳐내는 결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2025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다시 서는 용기가 뭘까 하는 면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이고요. 게네사렛 호숫가는 뜻에 따라, 또한 어느 지역에서 바라봤느냐에 따라, 누가 이 지명을 거론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졌던 그런 호숫가이기도 한데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졌고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던 곳,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같은 곳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기를 반복한 그런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그물을 던지기를 반복했지만 너무나도 허망하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배에서 내려 그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며, 그런 부분들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도 풍어를 기대하며 그렇게 밤새 그물을 내렸을 것이고, 아마 가족들은 그 모습으로 돌아올 아마 혹은 남편,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허비하듯 보낸 밤, 아마 가족들도 떠올랐을 것이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이고 아마 빨리 돌아가서 쉬고 싶다 하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신 낯선 사람이 그들의 배 중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걸터 앉으셔서는 아주 엉뚱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후에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별명을 지어주신 바로 그 제자인데요. 그 시몬의 배에 걸터 앉으시고는 배를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자 배주인 시몬은 원래 남의 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지, 아마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위험에 압도되었는지 그 청을 들어 배를 조금 띄워주게 되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그 배를 조금 띄워 놓게 됩니다. 그러자 낯선 분은 그 배에 걸터 앉아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 주인과 다른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해변에 앉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말씀을 마치시자 그 낯선 분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러자 배 주인 시몬은 그 말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자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놀라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생뚱맞기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시몬의 반응입니다. 그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힌 것을 본
바로 시몬의 반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가 아니라 이 정도의 반응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본 시몬은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온 걸까? 왜 베드로는 그 풍어, 그 물고기가 충만히 잡힌 것을 보고 이런 반응을 내놓은 걸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나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루이 에블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가톨릭 계통의 이렇게 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굉장히 제 자신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참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감동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고, 제가 선택했고, 그래서 제게 소망이 생겨났고,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기도 응답도 제가 그만큼 치열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정성에 감동하셔서 그래 알았다, 응답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젊을 때부터 쭉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지금도 낯뜨거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죠. 이게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은혜가 여전히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사정하시고 우리에게 비시고 부탁하시고 호소하시고 그러지 말라라고 자녀에게 사정하시듯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줬던 그런 책이었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기도를 돌아보게 됐고, 내가 생각했던 많은 사고의 전환을 이루게 만들어줬던 책이었습니다. 과거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참 방황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참 실수도 많이 했고, 어리석은 짓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속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잘못 모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모르신 게 아니었네. 다 아시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때로는 못 들은 척, 안 본 척 그렇게 하신 거네.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 부모들의 모든 관심은 다 자녀에게 가 있는데, 자녀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잠 못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혹시 민망할까봐 자는 척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친구는 저보다 좀 더 많이 방황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술 먹고 몰래 들어가면 부모는 그냥 못 본 척 하시고 자는 척 하시고, 그거 나중에 그거 모른 게 아니고 그런 척 해주신 거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네,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슬그머니 자기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리고 또다시 부모가 돼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라는 말이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트레저러,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앞에 스페셜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을 하나님의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페셜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우리를 보물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여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 거죠. 그 윤영준 씨가 쓴 책 중에 코끼리 남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등치는 산 같지만 그 남편의 약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잔잔하게 쓴 책인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막에는 물이 없다. 그런데 사막에는 여우도 살고 다른 작은 짐승들뿐만 아니라 뱀이나 개구리, 풍뎅이까지도 산다. 물론 이런 동물들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가운데서 이런 짐승들이 어디에서 물을 구하여 먹고 사는 것일까? 바로 그 비밀은 이슬에 있다. 사막에는 그 뜨거운 낮 기온과 차가운 밤 기온으로 인하여 밤과 새벽에 이슬이 맺힌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물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에 낀 이끼를 매일 핥아 먹고 산다.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그것을 핥아 먹는다.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그 혀로 핥아 먹는다. 그러면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는단 말인가? 풍뎅이는 자기의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하여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면 자기의 등에 맺혀 있는 이슬이 머리 쪽으로 주르르 흘러 내려온다. 이렇게 이슬이 흘러서 입 근처에 오면 풍뎅이는 그것을 핥아 먹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막에서 생존하는 동물들, 짐승들의 신비를 이렇게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이렇게 신비한 것들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스페셜 트레저, 너는 나의 가장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인생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러기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푸는 방법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몬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인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그에게 물고기를 통한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보이시면서까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찾아가신 하나님, 그의 마음을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해석해야 맞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어부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취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보인 반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은 앞선 그의 고백인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고백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어쩔 수 없이 앉아 듣게 된 말씀에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가득 찬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은 자신이 속된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았기에 두려운 경외감에 자기에게서 떠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베드로, 시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주님은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명자의 길로 시몬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과 다른 어부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출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오늘 시몬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 여러분 그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2025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셔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한 몸, 상심한 마음, 허기진 배, 아마도 그물을 씻고 있었던 어부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청중들로 인하여 배에 걸터 앉으셔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 했을 때 시몬은 어떤 동기였는지는 모르지만 배를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그 시몬의 심령을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어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나아가는 데까지 그의 인생을 이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런 권면을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를 주목하라, 그리고 자주 되풀이되는 구절을 특히 주목하라, 그것은 매우 큰 강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세 단어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보라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보라라는 단어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정신을 좀 집중하자. 보라, 정신을 집중하자. 그리고 다음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현재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 일은 너희의 날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지금 오늘 여기가 주어진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늘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라, 지금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은 때와 날.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많이 들었죠, 그죠? 어려운 헬라어인데도 우리는 참 많이 듣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카이로스는 섭리의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은혜의 때, 이럴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서 사용됐던 때는 바로 그 섭리의 시간, 카이로스고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날은 헤메라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24시간으로 계산되어지는 하루하루로 이루어진 날, 그 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들은 단순하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비하듯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카이로스 속에 오늘 내가 초대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받은 날로 삼아 하나님의 거대한 카이로스에 거하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시간과 그 시간을 주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동시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좋은 신앙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은혜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며 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6장 2절이 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걸 언제 시작해야 된다? 보라, 지금이다, 지금이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고 그 큰 카이로스 속에 너희들의 날들을 만들어 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러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넉넉히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담겨지기를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매 순간을 카이로스의 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비록 배를 빌려드렸기에 그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베드로의 인생 깊이 찾아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받아야 되는 도전은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 신앙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자신들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그 업으로서의 많은 경험,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던 거죠. 그 밤은. 여기까지는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그들은 오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게네사렛 호숫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거기서 나온 고기를 잡아다가 지금도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원으로 그 근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숫가에 대해, 고기 잡는 일에 대해, 또한 물길에 대해 그들보다 잘 안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평생을 이 호숫가에 몸담고 호숫가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호숫가에 대해, 고기 잡는 일에 대해, 또한 물길에 대해 그들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갈릴리 출신도 아니거든요. 나사렛 출신인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권위 있는 말씀을 경험했던 시몬, 그 말씀 앞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혁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어획량을 올리게 되는 거죠. 아마도 오늘의 이 경험은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매우 수종한 경험, 그의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에는, 우리 교단은 장로회에 속해 있으니까요, 장로회 헌법은 모두가 이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어느 교단에 상관없이 장로교 헌법에는 법의 권위 서열 규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법의 권위 서열 규정. 자, 이거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따라야 되는 순서, 그 권위의 서열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우선시하는 최상위 권위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이에요. 다음은 각 치리회와 속회의 규칙이나 정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설명한 정치문답 규례, 그것이 좀 더 하위법으로 그렇게 서열이 매겨져 있어요.
이런 법의 서열 규정을 정하고는 이런 단서가 붙어요. 각 지리회는 본 장로연법에 근거하여 자체 규칙, 당의 내규든 교회 정관이든 노예 규칙이나 정관이든 이런 하위법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상위법의 범주를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서가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 권위는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는 그에 근거하여 교단의 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에 준해서 노예의 법도 그리고 교회의 법들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 모든 법들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통제하에서 성경의 범주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세대가 돼야 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해야 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보여준 내 경험상으로는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던 내 지식으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험했을 때에 내 경험, 지식, 생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의 터가 되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이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행동 그리고 판단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요, 2025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용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다 말씀하실 때 바꿀 수 있는 용기, 내 경험상 내 지식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의하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우리 삶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런 2025년이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용기 앞에 서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나 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고백을 삼기를 원합니다.